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본질,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MT의 세 번째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에 대해서 우리 나누게 되는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MT 우리 하는 그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토미 테니의 책인데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우리는 네 가지의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에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없이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갈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했던 그 시절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다들 채우니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만족함이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한 그런 갈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육신, 육체, 우리가 편하고 그냥 잘 사는 것, 거기에 그냥 만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단어는 찾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찾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갈망이 들어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냥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정말로 필요하고 간절하게 이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정말로 막 끝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막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집을 나가고 어린아이가 잊어버리면 에이 뭐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잃어버리면 엄마 아빠 간절하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니면서 우리 아이 봤냐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 봤냐고, 온 동네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갈망입니다.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하는 자를 간절하게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를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것, 그거보다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또 갈망하면서 간절하게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뭐 이런 질문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 한 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시기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갔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엘리는 눈이 어둡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늙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어질 수 있겠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그 사회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소에 침대에 누워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왜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에 예전에는 성전에 촛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촛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전의 그 촛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촛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촛불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은 끝까지 거기에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자고 깨고 그러면서 촛불이 잘 타고 있는지 그
그걸 유심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사무엘만큼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촛불을 지키기 위한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행동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성전을 지켰던 것,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렸던 그 사무엘.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사무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무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렸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런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서 찾고 있다면 그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그런 노트북을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찾아온다면 그것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귀중한 일이고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찾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큰 능력이 있고 뭔가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뭔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실수하고 모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고 찾았고 그 영혼들을 사랑을 부어주신 것, 그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민족을 저렇게 사랑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떨어져 살면은 우리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부부가 떨어져서 살아본 적 있습니까? 저도 컨퍼런스에 있으면 한 며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 부모님이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찾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살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정말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자리로 나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들 가운데 무엇을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을 한번 잠깐만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다른 곳에 서 있지 마십시오. 죄악이 가득한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세상에 가득한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수하고 하나님과 풍성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는,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정말로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데 정말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참되지 못한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바로 오늘 얘기했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되지 못한 예배는 영과 진리가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의식적인 예배, 그냥 알맹이가 없는 그냥 쭉정이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을 보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언제나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드렸던 예배를 책망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하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를 그냥 올려드린 겁니다. 주여 주여 그냥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딱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막 소를 팔고 있는 겁니다. 막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막 돈을 더 주고 막 사고 팔고 막 이러는 시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또 비둘기를 파는 그렇게 매매하는 그 시장과 같은 그곳을 주님은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가득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참된 예배를 드렸던 자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자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은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성경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데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성경의 말씀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 대화하고 있는 그 일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기를 원했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쪽에 있는데, 북이스라엘 쪽에는 그리심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나머지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면 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도대체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사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진짜 예배인지 가짜 예배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누구를 예배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대상에 우리는 싹 그냥 뭔가 싹 교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거기 올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냥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런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 복이 그냥 우리 하나의 그냥 대상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그게 하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에, 온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데 온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바울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올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여기 말씀해 보면 23절에 보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진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MT 할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 그런 사람은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할 주님의 그 부활함과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한 구원받은 자, 믿음에 있는 자,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예배를 거부당했을 때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자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형제자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MT 할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또 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용서해 주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냥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왜 섬기겠습니까? 왜 우리 목장에서 왜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겠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밥을 하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막 사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예배가 일어나고, 서로 교제하는 예배가 일어나고, 또 서로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또 섬겨주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빼버리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다 올려드려봐야 참된 예배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우리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사탕이 아무리 맛있는 사탕, 아무리 고급진 최고의 초콜릿을 선물해 보십시오.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안 먹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로 또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또 나아가는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영혼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